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다음 주나 길면 이제 그 다음 주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모든 계시록의 내용이 일어날 일로 다 이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그리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왜 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계시록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교회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4장 이후로 전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들하고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7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34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유치원생한테 읽어보라 했어요. 유치원생한테. 유치원생이 읽더니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이기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크게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근데 유치원생들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거네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누구도 이긴다? 우리도 이긴다 이렇게 맞는데 자, 7교회도 이긴다. 이게 해석이라는 거고 적용은 누가 이긴다? 우리도 이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성경 해석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을 처음 받는 사람들 관점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적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해석이 뭐냐면 해석을 우리에게 먼저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오류가 있는 거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신천지에 다 해당된다 하면은 7교회에게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도 7교회의 666이 어떤 의미였느냐 이걸 먼저 해석을 하고 오늘날 그러면 666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666이 바코드다 또 신용카드다 또 얼마 전에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적용의 측면이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이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스무나 교회 주신 말씀인데,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환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뭐가 있다?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가 아니고, 충성을 하다가 순교의 순간이 오면 그때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죽을 때까지 충성의 삶을 놓치지 말아라. 이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눈에 뭘 닦아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그 눈물,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면 주님이 눈티를 밤티를 만드는 거예요. 니 왜 그랬냐고. 아시겠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눈티 반티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앞에 눈물을 주님이 닦아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자, 요한계시록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하늘 보좌의 주권자이신 승리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 박해받는 교회를 예배로 굳게 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최종 구원과 새 창조를 약속하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해 역사를 완성하심을 확정하는 영적 위로의 책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긴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누구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13장에 보면 용이 나옵니다. 용은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로마인데, 로마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걔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속에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열 수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둔 거란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1절부터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헬라어에는 아포칼리십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포칼리십스 예수스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다.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일곱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감추어 가지고 비밀을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와 사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보여주느냐? 묵시적인 방법. 이 묵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무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개입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의 그 내용들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묵시입니다. 묵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한다고요? 요한 묵시록이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이라 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함정에 빠지냐면, 예언은 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거의 80% 이상은 당신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못 살면 앞으로 저주를 받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한 20% 15%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게 80%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받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그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언의 방법으로 또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지라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묵시문학이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해와 환란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의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과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문학이다. 이게 묵시문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무엇으로? 시로 전했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졌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공간적으로 갑자기 하늘 보좌로 데려가요. 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계시록 4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유의에 마땅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7 교회가 지금 저에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게 아니고 갑자기 어디로 데려가? 요한을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 보좌를 보여줘요. 그 하늘 보좌를 왜 보여주느냐? 그 당시에는 세계를 통치하던 보좌가 어떤 보좌였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였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심 있는 이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진짜 보좌가 아니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진짜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24 장로들이 뭐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7 교회는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대성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은 여러분 고층 빌딩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냥갑처럼 작아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너무 이 세상이 하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고난단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한 세상을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을 내려갑니다. 끝을. 마지막 끝장. 우리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종말을 보여줍니다. 종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죠? 그다음에 그들을 지배했던 짐승과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고 대신에 자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합니까?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과 그 배후의 세력들은 다 불못에 떨어지고 대신에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묵시문학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징. 왜 상징을 사용하나? 저기 보세요. 독수리하고 누굽니까 저게? 예? 곰이죠. 자, 저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저걸 야구로 보더라고요. 독수리는 화나니까 화나하고 오비 베어서 두산하고 싸운다. 독수리는 미국이고 곰은 러시아예요. 그림을 딱 그리잖아요. 저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이 왜 환상으로 그렇게 뭐 상징으로 짐승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왜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놨느냐?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렬한 이미지로 머릿속에 딱 말로 하는 거하고 이미지를 보는 거하고 차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이미지를 보여줘가지고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봐라.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을 꾸잖아요. 여러분 악몽을 꾸면은 이상한 장면들이 마음을 가잖아, 그죠? 잘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잘 안 잊혀지죠. 꿈에서 무슨 소리 듣고 뭐 서로 말하고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꿈을 꿨는데 막 이상한 막 짐승이 쫓아오고 막 귀신이 머리 풀고 쫓아오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잘 안 잊어진다고. 하나님이 왜 그런 짐승이나 어린 양, 예수님이라 하면 되지 왜 어린 양이라 말하고 짐승이라 말하고 용이라 말하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게 잘 이해되고 또 머릿속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적들의 눈을 피하고 성도들의 보호하는 겁니다. 적들의 눈을 피하고 이걸 잘못 요한이 있잖아요. 일곱 교회로 보내잖아요. 로마가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면은 검열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징으로. 그래서 옛날 우리 뭐 그런 수 있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포문오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거? 예?
한용운? 한용운 씨예요, 그게?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건 알죠. 내가 한용운인지 알죠. 저도 압니다. 저도 예, 그런 무식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 한용운이가 그 한용운이라 하니까 좀 미안하네. 한용운 써가 그 스님이 된 게 그거예요. 저기 백담사예요. 그거는 몰랐죠, 여러분. 예. 백담사에서 머리를 갖고 정식적으로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백담사 가면은 한용운의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시집 코너가. 예. 제가 백담사를 가봤잖아요. 뭐하러 갔느냐? 뭐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 그 처형 그 아들 군대 간다고 강원도 갔다가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백담사 갔는데 왜 전두환이가 백담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백담사는요 그 주차장에서 15분을 올라가는데 외길이에요. 외길. 출입이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그 길만 딱 막아 버리잖아요. 다른 데로 들어올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간 거예요. 거기. 예. 그리고 백담사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평지예요. 또 이게 뭐 그냥 수천 평, 수만 평 평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왜 숨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 중요한 그게 아니고 자 뭐하다 왔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우리는 알잖아. 그게 이제 빼앗긴 들이라는 것이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그게 상징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다고.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시대에 해당되지만은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이 진리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으로 해석을 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의 상징 가운데 숫자도 상징이고, 그 색깔도 상징이 있고 이미지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어린 양을 갖다가 뭐 새끼 양을 이렇게 뭐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 용이 사탄이고 짐승은 용이 부리는 로마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7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17장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한다? 이긴다. 예. 그래서 이 13절 보세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자, 짐승하고 양하고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짐승이 당연히 이기죠. 그렇지만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싸우면은 교회가 잽이 안 되죠. 로마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린 양이 짐승과의 싸움을 이긴 것처럼 결국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숫자를 이야기할 때 14만 4천도 나오잖아요. 자, 제가 1부터 해볼게요. 2는 자, 성경 2가 나왔다. 성경 2. 2는 무슨 수예요? 예? 2. 자, 지금 막 궁시렁거리는데. 예.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거늘 저들은 나를 버리는 것이 뭐 짐승이 구유를 알아보는데 버린 것 같고 이런 말씀 나와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거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1장 보세요. 계시록 11장.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두 증인.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걸 박태선이가 자기라 이라는 말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걸 갖다가 숫자를 둘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두 사람,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뭐 박태선이냐, 문선명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의 공동체 어떤 면이냐?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또 뭡니까? 두 증인을 했다가 뒤에는 또 감람나무. 교회가 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는 공동체구나. 또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구나. 이걸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란 말로 쓰고 있는 거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3은 무슨 숫자예요? 성경의 3은 완전 수잖아요. 그죠? 3은 항상 뭐와 관계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세 개가 나와요. 자,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 그까지 마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자, 세 번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누구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뒤에 보면은 그의 보좌 앞인 7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데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합당합니다.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몇 번 말해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 세 번 언급하잖아요. 칭찬을 몇 번 해요? 세 번 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계된 거는 다 몇 번 해야 돼요? 세 번. 천사들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되 거룩하다 끝 아니고 뭐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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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잖아요. 아시겠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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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정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한 세 번 정도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 4는 뭐예요? 4. 세상. 자, 오늘 뉴스 보고 오신 분 뉴스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그렇죠. 뉴스. N은 뭐예요? 롤스. 그다음 뭐예요? 이스터. 그다음에 영어 실력이 대단하시네. 그 동서남북 숫자 4는 항상 세상을 말하거든요.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들이 몇 명?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고 9절에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자,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온 세상을 말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 안 되면은 집에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9장 14절 보시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길박한 뭐 천사? 네 천사. 세상에 환란이 닥치기를 막고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숫자 4는 항상 뭘 말한다?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 정도 말아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상징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짐승과 어린 양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언으로서의 계시록. 자, 예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현재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위로와 소망 또는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속으로 목사님만 또 거짓말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두 사람이 있네 보니까.
자, 고린도서 14장 보세요. 예언이 뭔지. 자, 14장. 자, 2절부터 보세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영어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다음 뭐하고 건면하며 뭐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도록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건면하고 그 다음 뭐하는 것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가 대표적인 뭐냐면 우리 설교가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어떤 감동이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예언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처럼 전하는 것도 뭐예요?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지금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7교회 문제를 진단하는 것도 있고 지금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어떠한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뭐가 일어날 건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9장 이후로는 거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언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하면 7교회 보낸 편지. 자,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7교회에 보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뭡니까? 편지예요. 자,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이해를 못 합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 연애 편지 보내봤어요? 안 보내봤어요? 예? 아, 연애 편지 안 써보셨는갑네. 아, 좀 안타깝네. 안 받아봤어요? 아, 나는 몇 통 있으면 버렸는데 몇 통. 예. 박근희 씨가 보낸 것도 있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통 있어요. 예. 그 편지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편지는 밤에 쓰면 안 돼요. 밤에 쓰면 아침 읽으면 찢고 싶어 이렇게 이 정신 나간 소리 난다 이렇게. 왜냐면 밤 되면 사람이 좀 몽롱해지거든. 정신이 또렷할 때 이제 연애 편지는 저 밤에 쓰고 바로 보내야 돼요. 근데 딱 뜯어보면 야 이상해 또 이렇게. 그 편지라는 것이 뭐냐면 편지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편지처럼 마치고 7교회를 향한 권면과 명령이 있다. 자, 시작.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1차 독자인 수신자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했으며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독자라는 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만 줬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죠.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아, 오늘날 나에게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우리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이 해석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데 눈은 지금 거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자, 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옷도 필요하고 생활용품 이런 것도 돈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런데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나에게 줬지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시리라. 자, 여러분들은 19절 말씀만 딱 가져와서 그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의 필요를 채웠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가 채워줬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18절 말씀을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거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꼭 선교사님이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적용을 너무 선교사님 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누구의 필요도 채워주겠구나.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근데 이걸 빼놓고 일곱 교회 빌립보 교회 좀 빼놓고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썩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빌립보 교회에게 있던 어떤 의미냐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해요. 근데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뭐가 없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도와주기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했다. 실행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 도와달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뭐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 나는 가난해도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풍부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살 수도 있다.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I can do it, 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고. 바울이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주님 때문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이 나의 능력 주시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1차 독자인 빌립보 교회 이 말이 어떤 의미였고 바울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뭐예요? 7교회에 준 편지이기 때문에 7교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 1차적으로 7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먼저 전제를 하고 해석을 들어가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도 7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짐승도 7교회에 어떤 대상이 짐승이었느냐 이걸 또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 안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뭐 정혜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조금 눈이 조금 동그라져가지고.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 제가 빨강을 이름 까망해 주세요.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 자, 벌써 9시가 됐는데 여러분 더 하면은 좀 큰일 나겠는데. 예. 자, 예,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딱 5분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까지 해야 여러분 좀 이해를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의 해석을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자, 제일 첫 번째는 따라하면 역사주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은 초대 교회부터 재림 직전까지 사건을, 그럼 대부분 이게 어디서 성취됐냐면 유럽의 교회의 복음이 유럽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유럽 교회에 성취된 걸로 끝나요. 예. 그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누구냐? 안식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해석은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또 일곱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고, 또 뭐 스무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교회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 1차 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미 과거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예.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책이 재림 직전에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우리 때 예수님이 오면은 다행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자, 그런데 1000년 전에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1000년 전에도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고. 자기들에게 주는 말씀을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안 됐어.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미래주의 해석을 받으려고 모든 게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날 일이고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다. 근데 안 되면 또 어쩔까요?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 시작되거든요. 자, 그 해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성교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또 이 뭐 김해에 계시록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 한 사람 있습니다. 뭐 하늘 무슨 영광 무슨 교회에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딱 물으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부터 7년을 계산하면 예수님 재림 시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면 7년만 계산하면 그 다음 누가 온다고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만 계산하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나와야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7년이니까 대충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를 뭐 한다? 모른다. 그 말 딱 내가 딱 이야기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빛의 자녀들은 뭐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7년 대환란의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3년 반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7년 대환란 안 나와요. 그거는 다니엘서 9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막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면은 7년 대환란. 근데 대부분 제가 김해 목사님 물어봐서 7년 대환란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어디서 출발됐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다니엘서 9장에서 출발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7년 대환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묵시문학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이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뭐냐? 같이 읽으면 시작.
어떤 입장이나 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과거를 말하면 과거구나. 그리고 성경이 또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원칙은 1차 독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 다음 주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장 제목을 통한 맥을 잡아요.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뭐 한국의 세미나는 거의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뭐 책도 진짜 거짓말 안 해가지고 제가 쭉 보면은 거의 한 100권 정도 돼요. 목사님 다 봤습니까? 다 봤죠. 끝까지는 안 봤죠. 근데 대충 보면 이 입장이구나 하면 그는 다 봤어요. 근데 계시록 전체를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면은 세미나를 가도 무슨 이야기를 몰라요. 또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전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계시록을 그래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게, 계시록을 자꾸 읽어보니까 전체 맥이 딱 잡히더라고.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전체 제목만 딱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계시록 전체가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잊어먹고 싶어도 못 잊어먹어요. 진짜.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몇 장이 나와요? 자, 따라합니다. 온 식구가 잔치에 참여한다. 19장. 자, 따라합니다. 온 식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19금이 아니다. 다 참여한다. 아시겠죠? 자, 어린 양 혼인잔치 몇 장? 자, 다음 주에 와도 물어도 이제 못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참 쉽죠?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TV 나옵니까 지금?